안녕하세요. 니사랑교회입니다. 같이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때에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가 땅에 있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노인을 지혜의 대명사로 표현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삶에서 배운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길 원합니다. 13절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이해심입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롭고 지혜롭다 다음에 우리말로는 총명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은 이해심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더불어 반드시 오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이해심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해심이 깊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표가 나죠. 안기는 기분, 다가가고 싶은 기분이 든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이해심이 없으면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이 객관적이면 좋은데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나 중심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기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너희 중에 지혜롭고 이해심이 깊은 자가 누구인가 해서 이 지혜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해심이 깊은 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그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우리의 어떤 느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사람이 왜 자꾸 화를 낼까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요. 사람은 남들을 괴롭히고 친절하지 못한 이유가 내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죠.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남에게 여유를 부리고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반응을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어디서 오냐면 지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포근히 감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평소의 생각대로 저 사람이 행동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를 온유한 사람과 연결시켜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을 원문에 빗대어 표현하면 지혜는 매일의 삶과 매일의 생활 태도와 행동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본문을 표현합니다. 13절을 보면 적어도 뒤에는 세 가지 측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이해심,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 세 번째는 착한 행실,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지혜가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지혜를 서술하면서 본질적으로 이해심, 온유한 마음,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16절은 땅 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땅 위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뭐냐 하면 시기심을 일으키고 이기적인 야망을 일으킨다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적인 야망,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서는 이런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질투합니다. 남이 예를 들어서 나보다 잘 돼서 나보다 별 볼 일 없는데 잘 되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남이 잘 돼도 성공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이유가 있었겠지 인정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왜 잘 되지?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혜롭지 못한 격언 중 하나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사촌이 눈을 사면 박수 쳐줘야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의 제1특성이 뭐냐면 시기심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14절에 자신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땅 위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으로 가르친다는 표현으로 거짓을 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세상 지혜, 즉 땅 위의 지혜의 특성을 시기심이 많고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자신을 자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또 진리를 거슬러 거짓 교훈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지혜이죠.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인데, 이러한 어떠한 지혜냐,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속적이다. 땅 위의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가 땅 위의 사람들이 유행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다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표현한 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본능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본능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운데 뭔가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내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라는 자기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특징 중 하나가 본능적이라는 것, 동물적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동물적인 본능에, 이기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한 가지 세상의 지혜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이제 악마적인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마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사탄이 배후의 역사에서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회오리들을 악마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몬, 그러니까 악마로 표현되는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되고 데빌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뒤에 대조되어 나오는데, 두 단어 사이의 관계는 데빌, 마귀는 세상의 모든 관계라든가 사람들을 악한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 악한 현상이 정치적인 면에서, 불공평한 면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사탄과 사탄의 역사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마귀적이다,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악마적이다 하는 단어가 배우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는 단어의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단어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마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사탄의 배후의 역사에서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악마적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쉽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능적이라는 것, 동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탄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일에 쉽게 노출되고 이용당한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혜에 대해 삶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세속적이다, 본능적이다, 악마적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세상의 지혜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14절에는 그런 세상의 지혜의 특성, 15절에는 세상의 지혜의 본능적인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세상의 지혜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질서로, 혼란으로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질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는 그 지혜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깊은 이해심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선한 생활, 착한 생활, 그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새겨보았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처럼 정말 이해심도 많고 마음도 부드럽고 더 삶 속에서 참 저 사람 착하다 그런 생활의 열매도 맺었으면 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 사람의 지혜의 특성은 이기심이 많고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 교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의 본질이 세속적이고 본능적이고 악마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지혜는 무질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끝에 악한 행실, 즉 악한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서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새기면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